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저희가 사는 곳이 천국임과 동시에 광야일 때가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저희 수요 사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백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그리고 유균웅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문동 목사님 이 자리 하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부활주일은 잘들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계란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도. 네, 하셨고. 저희 성찬식도 했어요. 온라인 네. 성찬식. 네,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우리는 네. 매년 계란을 네네. 원래 우리 교단에 있는 그런 이제 도농 이렇게 교류하면서 네. 정말 그 시골에서 잘 키운 닭이 난 계란을 늘 썼는데 네. 올해는 거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네, 닭이 하여튼 아프고 이래서 네, 계란을 그렇죠. 못 구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란 못 구한 김에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안 하고 부활절 대신 쿠키를 했어요. 쿠키. 부활절 쿠키. 이거 장애인들이 만드는 쿠키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서 네, 만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교인 한 분이 여기 직장이어가지고 네. 빨리 연락해서 몇 개 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막 다 팔리고 없는데 다행히 한 100개 정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 그거 딱 사가지고 교인들끼리 나눠 먹었어요. 거기 좋았네요. 둘의 상호를 생협- 좀 알려주시면 둘의 혹시 도움이 생협 되지 아니에요? 않을까? 아니, 둘의 생협 아니, 아닙니다. 아니요? 예. 둘의 생협이 그렇다고 하던데. 내가 잘 이름 몰라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한번. 그래서 네. 그렇게 네네. 했고 네 뭐 그랬습니다. 꼭 계란이 부활절. 아니어도 의미 있는. 네네 웬만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네, 근데 그렇죠. 목사님, 네. 왜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썼죠? 그거는 원래 성경에는 한 마디도 없죠. 네, 사실은 그거는 그게 무슨 어떤 이제 궁금했어요. 서유럽에서부터 뭔가 유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아는 유래는 흔히 그 미국 독립전쟁 때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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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어느 시골 마을에 되게 그 가난한 그 동네가 있었는데 부활절날 뭐라도 이렇게 나눠 먹고 싶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뭐 계란을 삶아서 줬는데 그 아이가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먹지 않고 들고 가다가 쓰러진 병사를 보고 그 병사를 줬더니 그 병사가 또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뭐 글씨체나 이런 게 뭐 자기 옛 애인이었고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교사였고 뭐 그래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독일도 네. 부활절 계란도 있고 부활절 토끼도 있거든. 네, 부활절 토끼도 있죠. 토끼가 그 계란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워낙 오래된 역사 속에서 각 민족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네네. 자꾸만 기독교랑 이렇게 접합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엔 아마도 부활이라는 것이 새로운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거고 또 네네. 계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네네네. 그런 이미지 아니었을까? 뭐. 저도 그 후자 이미지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란에서 생명이 부활하는, 부활하는 뭐 그런 네네 이미지 많이 그런 들었던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냥 저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어요. 것 한번 같아요. 네.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 근데 유럽 쪽은 토끼를 정말 주더라고요. 토끼 네. 모양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 초콜릿을 되게 많이 나눠줬어요. 초콜릿. 예, 저도 네. 그 어저께 그 인터넷으로 그 그림 이미지 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네, 그 계란도 있지만 그 토끼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많아요. 것들이. 그 토끼 모양의 이런 초콜릿이 있거든요. 이따만 해요. 근데 그거를 빼면 딱 깨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빈 강정. 겉에 토끼 모양, 안에는 텅 비어 있고 거기 장난감들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부활절은 되게 우리는 검소하게 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 쿠키 나눠 먹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더 네. 조용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지금 뭐 좀 사실은 2.5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조금 기대했는데 작년 네. 부활절을 보내면서 올해는 그래도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500명대 중반대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어떤 부활절 행사를 하기는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예. 오늘은 AS도 없고요, 목사님. 음. 그럼 이걸 간단하게 빠르게 확 달려볼까요? 바로 달리자고. 바로 달리자고. 좋습니다. 어딜 달려요, 그렇게? 성경 속으로, 아, 말씀 네. 속으로. 자, 우리가 마가복음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이어서 다뤘습니다. 요한복음서까지. 그래서 입성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서 11장 12절에서 26절
한번 쭉 읽어주시죠. 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절. 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수요사경의 2강에서. 네. 예, 그때는 뭐 처음 시작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어떻게 수요사경회가 진행될지도 네. 모르고 네. 앞으로 이게 잘 갈 수나 있는 건지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어떻게 했나. 네. 그리고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할 때 뭘 했나 하고 제가 예전 노트를 네. 가져왔는데 이게 수요사경의 비밀 노트인데 어, 여기 뒤져봤는데 없어요. 아, 그때가 이런 것도 안 쓰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언제부터 했나 네. 봤더니 3강부터 내가 조금씩 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떨까 하고 썼어요. 그리고 4강은 이제 그 그림도 그리고 네. 보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네네. 오늘 이거를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네네. 준비하고 한 게 아니고 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막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재미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도 재밌었고 우리 백미님도 네. 되게 예리한 질문 알려주시고요. 예리하고 네네. 예리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 뭔가 풋풋해. 네, 벌써 풋풋하세요? 그때만 해도 풋풋하셔. 벌써 1년이 네. 지난 거죠. 예, 근데 뭐 1년 더 됐죠. 1년 더 예, 됐죠. 예, 19년 길다. 10월 16일 날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2강이면은 23일일 텐데 10월 23일. 뭐 그러니까는 이제 1년도 더 됐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네네. 더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딱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시죠. 예, 성전 들어가셨다가 네. 또 다시 성전에 나왔는데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이거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놓고 그 사이의 성전 네. 청결 사건이라고 일단 부릅시다. 많은 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성전 청결 사건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마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가 이야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서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서 21장 12절에서 22절 보시죠. 마태복음서 21장 12절에서 22절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다르네요. 다르죠. 다르네요. 여기는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것이 먼저 있고 거기서 네. 벌어진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벌써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맨 처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무화과 네. 나무가 마른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마가가 특별히 좋아하고 또 특별히 신경 써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곱 토대처럼 네, 예, 네. 인클루시오, 수미상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저는 편하게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맨날 네. 말했는데 샌드위치가 이렇게 빵으로 덮고 그 안에 뭔가 맛있는 걸 넣잖아요. 예, 예. 샌드위치 물론 빵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빵도 중요하더라고, 그죠? 무슨 홍밀빵을 넣냐 뭐. 근데 네. 옛날에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안에 뭘 네. 뭘 넣느냐가 따라서 햄 샌드위치를 먹을 거냐, 네. 에그 샌드위치를 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요 한가운데 무척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원래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면 결론은 보통 마지막에 딱 있거든요. 결론을 딱 맺죠. 예를 들어서 그 시각장애인 눈 뜬 이야기 마가복음서에서 앞에서도 눈 뜨고 뒤에 네네. 바디메오도 눈 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떠가지고 어떻게 해? 예수를 따라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따라갔다가 또 되게 중요한 거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는 한가운데도 중요한 얘기가 있고 결론에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마가복음서의 문학적인 구조를.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이게 이경원 뭐지? 전사님처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게 뭔 얘기인가? 뭔 얘기야? 말이 되지 않지 않는가?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해주셔야죠. 네, 마가복음서 다시 11장으로 건너와서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멋있게 입성했지만 사실 실망스러웠죠. 뭐 벌어질 것 같은데 안 벌어졌어 아무것도. 그리고 그냥 한번 쑥 둘러보시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둘러본 것은 뭔가 이제 폭풍 전야처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 베다니로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상태가 어땠죠? 잎이 무성한. 잎이 무성했어요. 네. 근데 잎이 무성하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왜? 왜 없었죠? 철이 아니어서요. 무화과의 철이 아니죠.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의 철이라는 거는 무화과의 열매가 익을 철이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네. 무화과 열매는 5월에서 6월에 익습니다. 근데 6월절은 지금 우리 부활절하고 연결되니까 네네. 바로 3, 4월이거든요. 네. 이 유대달력으로. 유대달력으로 3, 4월이 부활절이고 무화과가 맛있게 익는 거는 5, 6월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이제 완전히 익은 건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제 조금 큰 게 있는 거야. 우리도 나 어릴 때 이제 전 어릴 때 완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복숭아 서리 남의 거 몰래 훔쳐먹는 거 이런 거 잘했거든요. 네. 사과 농장 가서 서리하다가 네. 걸려가지고 맨날 도망가다 잡힌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 개구장이었지 개구장이. 네. 그런데 그게 아직 덜 익었어도 그래도 먹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닌 거. 그 정도가 되는 것도 있거든. 무화과나무 어떤 것도 이르면. 그러니까는 잎이 무성하면 혹시 예수님도 아직 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먹을 만한 곳이 있지 않을까 네네. 하고 갔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네. 할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죠. 억지로. 네. 근데 없었고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저주. 무화과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한다고 보통 이런 그쵸? 예수님 믿고 보통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저주하신다고. 안 믿고 싶다고 다들 말하죠. 이런 예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 배고프다고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나? 이런 그렇지. 얘기 많이 지금 하죠. 마가가 설명도 해주잖아.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고 설명까지 네. 해주는데도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네. 지난번 수요사경의 2강 때 2019년에도 얘기했지만 버트란 러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참 그 책에서 쓰면서 예수의 성격, 예수의 성격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먹을 거 없다고 나무를 그러니까요. 저주하는 네.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구세주로 믿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벌써 이 무화과 이야기를 아까 성전을 감싸는 이야기로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실제 사건의 의미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상징적 가치 이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 누가? 버트란 러셀이 그리고 오늘 우리 우리들이. 독자들이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 할 때 무화과의 계절 이런 뜻이 네. 아니고 원문을 보면 무화과의 때예요. 때, 시간. 근데 그 시간이라는 단어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고 목사님들도 설교 많이 하셔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질적인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완성의 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네. 그럼 원래 무화과의 철이라 그러면 크로노스를 써야 되거든. 네. 근데 여기를 카이로스를 써요. 마가복음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 이거 되게 여성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떨어지는 이야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뭐 여성은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다 이런 얘기를 했어. 어머 왜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처음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예, 제가 저기 질이 안 좋은 데서 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언제 제일 잘 팔리나?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그렇겠죠. 몇 월 며칠이지? 2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23일이나 24일에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3살, 24살이 결혼 정년기라는 거야. 아유, 진짜. 세상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1일까지는 계속 괜찮은데 네. 그때가 지나면 영영 안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말들이 옛날에 있었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 이런 거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상관없이 진짜 내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렇죠? 그게 누가 됐든 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나이가 40이면 어때? 50이면 어때? 또 안 하면 어때?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때를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사회 문화적 중심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사법부 무슨 행정부가 다 포함되고 게다가 중앙은행 역할까지 한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갈 때 바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을까? 를 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야말로 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거든. 대표적인. 우리나라에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네. 무궁화꽃, 그렇죠. 까치,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상징하는 거. 태극기 휘날리며 네. 태극기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유대 사람들 하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성전 봉헌식 할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뭐 이런 것들로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거는 저렇게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저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딱 드릴 열매가 있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러면 이해가 네, 되죠. 그럼 이해가 되죠. 네. 이러면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근데 목사님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음. 못하지만 이 시대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알아챘을까요? 알아챘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아채요. 그러면요, 여기 음.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마태복음은 갔다 오신 다음에 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냥 그것도 그거는 이제-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냥 같은 나눠서. 건데. 네. 그래서 나눠서 얘기함으로써 그냥 그건 각각 벌어진 일처럼 느끼는데 네. 오히려 마가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훨씬 더 성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셨을 것이고 네. 많은 제자들도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명절이 되면 네.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66년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증축합니다.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있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제1성전은 언제 졌죠? 솔로몬 때. 네. 다윗 솔로몬 때 졌죠? 네. 근데 그게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망했잖아요. 네.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또 집니다. 네. 그걸 제2성전기라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이 또 언제 망가졌겠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네. 폼페이오 장군이 막 전쟁 일으킬 때 또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헤롯 대왕이 이듬해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에돔, 네. 네. 에서의 땅 거기에서 반만 유대인이거든.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가이사라 그러니까 저 지중해 항구에다가 네. 로마식 도시를 져요. 그리고 그 동네를 가이사라라고 불러. 카이사르의 도시인 거죠. 가이사리아. 알렉산더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가이사의 도시가 카이사랴. 이렇게 짓지만 이렇게 하면 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럼 너희들을 위해서는 성전을. 그래서 아주 거대하게 짓고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의 말을 들으면 그 이방인의 뜰 오늘 이 뜰인데 아까 예수님이 막 난립했던 뜰인데 그 뜰의 회랑 그 기둥이 사람 3명이 손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네요. 그럼 이게 대단한 거지. 네. 그리고 겉에는 그 헤롯 대왕이 자랑도 할 겸 또 자기의 그런 권력도 내세우고 뭐 하나님의 그 잘한다 설명할 겸 금도금을 했다 그래. 성벽에 금도금. 금도금. 그러니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그게 화려하게. 화려하게 반짝반짝 그러게요. 빛났겠어요. 그거는 그런 모든 그렇게 화려한 느낌을 이제 무화과에 비추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들어맞잖아. 네. 아, 이게 겉으로 화려한데 속은 없겠네 하고 기대를 하고 아니나 다를까 하고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네.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 15절 좀 읽어보세요.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굴혈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 읽어보죠. 네. 일단은 여기 이제 강도의 굴혈 또는 이제 더 세 번역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제 말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하면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이거든. 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야 이거야말로 진짜 한국이다. 이거만 생각하면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사라지면 한국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받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한참 생각했는데 한복. 마땅히 없어. 한복 지금 한복도 안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정통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사찰이나 뭐 경복궁 같은 데를 모시고 가겠지만, 광화문. 네, 아, 네. 그런 문화재. 그런 약간. 문화재. 삼청동. 아, 삼천도 같은데 예. 그런 약간 옛날 그 고풍스러운 옛날 한옥 같은. 건물이 살아 있는 곳. 아니 왜냐면 차 마시러 가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20대까지만 해도요 삼청동이 정말 되게 고풍스럽고 맞아요. 되게 네. 한국스럽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지.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가면 무슨 외국 브랜드도 있고요. 어허. 가기 안 가요 요즘에. 좋아요. 그 이제 그거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삼청동의 옛날 느낌이 나는 어떤 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는 곳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진짜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요? 고대인들은 전부 다 다신을 섬기거든요. 아 유일신. 네. 예. 근데 쟤네만 유도 유일신을 섬겨요.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지 자기네 신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좀 역지사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를 이거 이해되는데 내가 만약에 로마 사람이다. 아 내가 무슨 페르시아 사람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이다. 내가 북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러면은 쟤네 뭐야?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건 다 하나님 반열에 못 든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최초로 모신 곳이 성전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각각 여러 군데 있었다고 지역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여호수아가 길갈로 모여라. 길갈이라든가 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라든가. 그런데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각각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죠. 그런 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윗 왕권이 들어서면서 중앙 집권을 해요. 중앙 성소와. 그 중앙 성소와와 유일신 하나님 신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로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종교적 의미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 위대한 게 생각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고 뭐 지혜 있다고 높임 받고 또 여기서 막 공물 바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끝내주는 시대죠. 우리도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그렇긴 한데 광개토 대왕. 오죽하면 이름이 광개토겠어. 땅을 넓힌 대왕이라는 널리 연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막 저 만주 벌판까지 다 우리 땅이면은 그때 웅장하죠, 웅장해. 그 도효 선생님께서 옛날에 고구려 얘기하시면서 맨날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만 보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쪽 이 부산이 위에 있어요. 부산 위에서 이 대륙 쪽으로 쫙 펼쳐가는 거거든. 그래서 고구려라고 하는 거는 이 대륙 진출에서 완전한 이 중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의 다윗과 솔로몬 때 만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곳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들 수 없는 거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이야, 한글. 내가 정말 그러네요. 세계에 자랑할 만하고 맞네요. 이것만큼은 나 포기할 수 없다. 맞네요. 내가 내내 생각해 보니까 한글 있어요, 한글. 네. 한글은 정말 위대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글자로서는 가장 최근의 거예요. 가장 최근의 거고 이렇게 소리를 우리 모든 인간이 낼 수 있는 음가를 글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최고의 글자거든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세종이거든요. 정말 세종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보면 세종이 거의 만들었다 그래요, 이거는. 근데 제자들을 시켜서 물론 저 중국까지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 파스카 문자라든가 이런 그 고대 표 문자들 다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하는데 그러니 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만든 세종을 건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안 되죠. 되죠. 그러니까 세종을 건드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조선구마사가 왜 망했냐? 결국은 또 충령을 건드렸기 때문이야. 태종의 아들이 세종, 셋째 충령을 건드렸기 때문에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중국이 지금 막 김치 그것도 지낼 거라 그러는 뭐 닭백숙도 지낼 거라 그러고 막 이런 동북공정의 한 일환으로 될 때 우리가 민족적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 이러면 되겠나 하고 막 울분을 느끼는 것처럼 성전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원래. 그거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고, 여기야말로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듯한 아니면 자기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 신들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이게 큰 충격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탁 기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 성전은 어땠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모폴리탄적 사유가 있어요. 세계 시민적 사유가 있고, 이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유한한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그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식의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공간인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공간이고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어떻게 됐다 그게? 뭐로 됐다고? 장사꾼. 기도하는 집이 환전상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그 실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나서 대제사장을 로마 입맛에 맞게 임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겠어요? 아니면 로마한테 아부 떠는 놈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아부 떠는 사람이 그렇죠. 바로 대제사장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부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세를 가지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행정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세를 받는 걸 가지고 점점 어떻게 했다? 장사를 했다. 장사. 뒷구녕으로 장사를 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6월절에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은 그해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힌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가 넘는다는 게 있어요. 엄청 많다. 엄청나죠. 그거는 그 25만. 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남자들의 뜰과 네. 그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의 뜰과 남자들의 뜰과 지성소로 나뉘는 거거든. 네 군데. 그럼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온갖 저걸 다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환전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 지내려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 6월절 또 특별히 또 무슨 뭐 대속죄 이럴 때 제사 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갖고 오잖아. 네. 양이나 소나 비둘기. 네. 그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빠꾸. 빠꾸를 해요. 아, 미안. 자꾸 빠꾸란 말 쓰면 안 되지. 나 옛날 사람이라 그래. 퇴짜. 퇴짜. 퇴짜를 놓죠. 네. 편집해 주세요. 이거는 거룩하지가 않다. 아. 네, 이거는 부정을 탔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야. 그걸로 바꾸라고 하죠. 그럼 거기에서 바꾸는 것과 더불어서 생기는 모종의 이익과 뒷거래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예루살렘으로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경제력인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부자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 살던 갈릴리는 어떻게 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릴리는 가난에 빠져서 70, 80을 뺏기면서 농촌 마을이 피폐되고 그 피폐된 틈을 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런 그런 권력 집단들은 거기에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그거를 상업화해. 대규모 농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을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매일매일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꾼들을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 그런 농작물을 심어요.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복습. 포도를 심어. 포도. 밀을 심는 게 아니고. 포도를 심으면 그건 가을에 수확만 하면 되거든. 그냥 심어놓고 자기가 다 자라고 지중해성 기후가 너무 좋아가지고 갈릴리가 햇볕 잘 들지 바람 불지 따뜻하지 그냥 심어만 놓으면 잘 되는 게 포도예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신경 안 써. 내내 신경 안 쓰다가 이제 가을에만 포도 수확할 때 네. 전부 다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일꾼들 불러 모아서 딱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배경하에서 포도원 품꾼의 주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집약식 농업이 되잖아요. 그럼 돈 좀만 네. 주면 되거든. 그리고 평생 일자리 없다가 그때만 일자리가 많으니까 아유. 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줄을 서는 거라고. 그러면 갑은 누가 되겠어? 이 사람이 되는 거, 갑은. 그렇죠. 돈 얼마든지 깎아도 돼요. 그런 짓을 하고 앉았단 말이죠. 아이고 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지. 아휴. 일단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아. 또 하나는 근데 그런데도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도 비둘기나 양을 끌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 사람 잘못한다 그래도 네. 내 죄는 사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하고 비슷해. 목사님은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쵸. 내가 잘해야지 이러잖아요. 맞아요. 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 어울려요. 네, 네, 아주 다 비슷한데 그런 거죠. 나쁜 놈들이죠. 게다가 또 있어 또. 게다가 자 이제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문화를 이어가면서 자기네가 그걸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이제 유대 땅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에 유교적인 어떤 정통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외국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오고 머리 자르라 그러면은 난 내 목은 잘라도 네네. 오두 가단이나 오발 불가단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런 최익현의 최익현 씨 같은 분이 이제 상소 쓰고 가지고 부월 상소라고 하는데 상소문을 도끼와 함께 올려요. 도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들어주면 내 도끼로 내 목을 치겠다. 자살하겠다. 여기 왕을 협박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키는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문명, 즉 다신을 섬기는 문화가 막 유대 사회로 밀려들 때 그거를 거부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예루살렘. 네. 근데 제일 먼저 바뀐 놈들이 얘네들이야. 아, 너무 친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헬라파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과 그 부자들과의 그런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부패한 어떤 그런 예, 모습 정확하게 같은 야합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는 거 정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인데 기원전 165년에 그 페르시아 대제국 그 페르시아 후손들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이 나눠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때 가장 나쁜 짓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놈이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막 이런 성전에 갖다 놓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냥 분노한 사람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마카비 그 형제들이 대단한 형제들이 네. 몰아냈잖아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마카비형. 근데 그 마카비 형제도 100년이 못 돼가지고 헬레니즘화 된다니까. 어. 그러니까는 윗자리에 가면은 그런 거예요. 모르지 이경원 원사님, 백민님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윗자리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도 뭐, 난 네,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의 아니에요. 아니, 무서우리의 그런 어떤 거예요. 거기 아니, 있죠. 아니 나도 지금 아닙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회가 없으니까. 아주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네. 내가 막 네. 저기 1000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이 되시면은 내가 저기 유교선을 안 만나지 막 이런 바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네. 문화적인 또 배신감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봤을 때는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누구나 올 수 네. 있어서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회 경제적으로 빼앗는 곳이 되고 그다음에 정치 문화적으로 저렇게 헬레니즘 문화와 타협하는 곳이 되고 그러면서 권력은 있는 대로 부리고 로마에 아부하고 그러니까 저희 구한말 때 음. 일본의 뭐 일조 그런 거. 그런 거죠. 말하자면 모르겠어요. 어떤 친일파들이 득세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윗자리를 차지해서. 근데 여기서 음. 이 비둘기도 살 수 없는 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비둘기는 있었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있었어요? 비둘기는 아무리 가난해도? 네, 비둘기 한 마리 정도는 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가와 마태는 비둘기만 나와. 놀랍게. 오. 근데 좀 더 읽을 건데 요한복음서는 야 어떻게 성전에서 비둘기만 맨날 제사 지내니 양과 소도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몰아내는 목록에 양과 소도 있어요. 아하. 요한복음서가 더 정확하게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놈들이 여전히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다. 브로커.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만 제사 지내야 되고 내가 세를 사해줘야지만 너희를 사해준다. 그렇게 이것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시는 건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니네가 제사를 드려야 니네 죄를 사함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브로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국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여기 돌아가는 것이 뜻있는 성각자라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 그것을 보여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요한은 이걸 네. 어떻게 비판했냐, 성전을. 죄를 거기 안 가도 돼. 여기서 받아, 여기서. 아, 여기서 세례. 물에 쏙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세례 받으라고. 쑥 그러면 죄가 사해지니까 저절로 성전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전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됩니다. 어. 세례 요한의 세례 행위는 당시에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던 기득권 세력들, 네. 정치, 종교, 사회문화 할 것 없이 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그걸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은 가서 그냥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네. 명시적으로 네. 네. 가서 특히 역사를 요한복음에 그렇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노끈을 만드셔. 아, 예수님 맞아요. 여기는 그냥 휘저를 둘러 엎었지, 잡던. 그냥 네, 네, 그냥 네. 둘러 엎었지만 네. 예수님이 노끈 만들었다는 건 노끈 만들어 봤어요, 노끈? 뭐 내가 원문 안 읽어봤지만 노끈은 이렇게 비비고 있어야잖아, 뭔가 이렇게 꽈서 네네. 네. 준비하는 거지, 준비. 어. 이것들 완전히 그냥 내가 다 때려 부시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읽을 건 읽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둘러 엎은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성전을 폐쇄한다는 거죠. 성전 닫아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마가에만 나오는데 16절, 11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네. 예수님이 둘러 엎은 거는 마태에 나오는데 마가에만 그러니까 마가에 있는 걸 마태는 빼요. 이게 왜냐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성전 네. 뜰을 가로지르면서 나르는 물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 재물들. 다 제사용품이 제사용품. 어. 제사용품 외에 나를 게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를 금했다는 건 뭐지? 제사고 제사 뭐고 다 지내지 지내지 말아라. 마라. 어. 때려쳐라. 이게 문제였던 거라. 어. 이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성전에 완전히 제대로 한번 붙어버린 거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성전을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거죠. 네.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이 있다 이러려면 이건 성전도 아니니까 있을 필요 없다.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 마이크 다 꺼버리고 예배 때 강대상 다 네네네. 치워버려라. 무슨 성찬식 뒤에 들고 다니는데 이거 마라. 치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차마 늦지 못한 거예요. 못 넣어요. 마태는 빼. 아. 없어. 마가는 대단하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한 거죠. 자, 찾아주세요. 스가랴서 14장 21절. 스가랴서 14장 21절. 스가랴서 14장 21절이요. 14장 21절입니다. 네, 스가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여기 상인들이 없을 거다 이런 말 하지. 네. 어머, 다시는 여기도 장사꾼이 없을 거다. 그때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약 이때 때부터? 이제 이게 다른 판본에는 가나안인인데 그러니까 성전이 옛날부터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아까 전 세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몰려오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도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성전은 사실은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되고는 노골적인.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밌는 거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그랬다는 거예요. 강도. 강도. 이 강도는 일종의 폭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이제 예, 약탈, 갈취하는 놈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꿰뚫어 본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무슨 무역의 중심지고 뭐 등등등 하니까 서로 구역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네. 그리고 다음에 얘기 살짝 하긴 할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뒤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이에요. 두 렙돈.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성전의 제사 기능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성전은 망해야겠어요? 안 망해야겠어요? 망해. 망해야죠. 맞죠? 네.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진다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럼 언제 무너지느냐?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네. 부활하시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때인데 네. 십자가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폭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도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그냥 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언제를 반영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서가 쓰인 때를 반영합니다. 마가복음서는 70년에 쓰이거든요. AD 70년. 네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66년부터 유다 로마 전쟁이 비롯되고 그 다음에 유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놀랍게 66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때 완공됐는데 이제 네. 그게 네. 멋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 더 흥에 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드디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막 진압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2년 만에 돌아가. 68년도에 갑자기. 그때 진짜 온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목숨 걸고 싸웠거든. 근데 돌아갔잖아. 그러면 이긴 거진 거야. 이긴 거죠. 이긴 거죠. 거지. 네. 네. 신이 났지 막. 신이 나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간 이유가 그게 아니야. 더 큰 위기가 더 없나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 뭔데? 네로가 죽었거든.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으면 다음 후계 황제가 될 사람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빨리 결정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 로마 자리에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시파시아 장군이 야 이럴 수가 있나 빨리 간 거죠. 빨리 가서 역시 다른 장군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 네. 그래가지고 68년 다시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진짜 다 무너져요. 완전 폭삭 망가뜨립니다. 그때 딱 하나가 남아요.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이 지금 통곡에.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네.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았어. 그대로야 지금 그대로. 그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성전이 망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했다. 한글도 못 쓴다. 이순신 이런 건 기억도 못 한다. 말했다가는 바로 죽는다.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살아야 되나? 김치도 못 먹어. 아,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게요. 밥 먹어.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예전 30대였나 그때가 20대였나 그 소설책이 있었어요. 우리 두 권인가 세 권짜리 소설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금 8.15 광복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현대까지 이어온 거를 가정에서 소설을 쓴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도 그 책이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게 그래도 광복을 계속 주장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아, 그거 대단한 거지.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된 사람이 있어요. 뭐 춘원 이광수 대표적인 놈이지. 이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인터뷰를 해보면은 왜 너 변절했냐 이게 물어보면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야. 그러면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막 생긴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니에요. 자, 봐봐. 아, 이게 예언. 당연히 예언된 예수님이 거네요. 예언도 하셨고 이렇게 썩었고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네. 신앙적인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 자,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룻밤 자고 났는데 교회가 없어졌어. 벙커교회도 사라지고 생명사랑교도 사라지고 전 세계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
나 혼자 예배드리겠죠. 유튜브로 예배드리죠, 뭐. 그렇지. 이렇게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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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얘기라는 거죠. 요 얘기로 가기 전에 그래서 잠깐 넘어가서 요한복음서 지금 더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네. 2장 18절. 요한복음서 2장 18절. 여기 똑같이 성전 파괴 얘기인데 앞에서 네. 예수님이 이제 난리를 티셨어. 그 앞에 대충 보시면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네, 15절 보면 보세요. 네. 노끈으로 채찍을 그러네.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죠? 여기 양소 나오죠. 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앞에는 비둘기만인데. 네. 하여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네.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읽어주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이런 게 이제 초대 교인들이 깨달아가는 장면들을 너무 리얼하게 네. 보여주는 건데, 자, 성전 사라졌어요. 그럼 아까 혼자 예배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여기 유튜브로 모이는 거고, 예. 그죠? 네. 교회 건물 필요 없고,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을 네. 찾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죠.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럼 성전이 네. 누구란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 본인이라는 자신.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이 말이 되냐? 이거 짓는데 얼마 걸렸다고? 46회. 자, 46 년. 46회. 이게 예수님의 나이와 네. 생년월일을 유추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헤롯 제3성전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기원전? 제대로 안 들었지. 기원전 20년. 기원전 20년부터 네.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66년에 완공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럼 20년부터 46회 걸렸다 그랬잖아. 네. 네.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이때가? 20년부터 46년 걸렸어요. 기원전 20년부터. 26. 그러면 그럼 AD? 26년. 26년이죠. 네. 그럼 이때 예수님이 활약한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때가 대충 30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그 어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기원전 4년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26, 4 거꾸로 하면 31. 네. 딱 나오죠, 계산. 네. 야, 그 예수님이 31 정도 됐겠구나. 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아.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렇구나. 거는 이제 성전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면 성전이 없어도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성전이다? 예수님. 예수가 성전이다, 예수.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승천하고 이제 없잖아. 네. 우리 마음에 있고, 음. 여기 모인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서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돼. 예수님이 선문답을 하시는데, 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네, 20절부터 1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20절에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네. 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에크인데 에크, 뿌리채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아, 근데 모든 나무는 뿌리로부터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지부터 마르지, 예. 잎부터 마르죠. 어. 근데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뿌리로부터. 아. 그럼 무화과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딘가? 성전. 예루살렘이지. 네. 거기부터 말랐다라는 거죠. 그거 딱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마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당장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마를 수 있냐. 예수님이 못 먹는다더니 말았어. 그렇게 모든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성인 나무는 24시간 이내에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여놔도 네. 뿌리를 뽑아놔도. 그러니까는 그런 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얘기가 다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 유대교 끝이고 열선이 다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릴 때 이걸 진짜라고 믿었으니 참. 그렇지. 그렇죠. 이거는 진짜라고 상징의 중요성. 이 은유. 이거는 이 복음서가 쓰인 모든 저자들이 사용하는 그 엄청난 비유와 은유와
그걸 전하기 위해 사용한 문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다 사실을 믿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라라 이러면 진짜 지금 보니까 말라라. 이경원 전사님은 한 요만큼 믿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그래 보여요? 사실 많이 그래서 믿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네. 예수님 어린 시절 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어린 시절 복음서가 있어요. 외경에.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린 예수님이 막 화내면은 진짜 그 자기 놀린 애들이 있었거든. 걔네들을 돼지떼 만들어가 막. 그놈들하고 돼지가 돼 막.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읽는 거예요. 너무 이런 오버 거를.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성경이 안 들어왔죠. 당연히 전경이 안 됐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자 무화과나 말랐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래 말랐구나 뭐 이런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엉뚱한 소리 하신다고. 네. 2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난 이 말이 진짜 너무 끝내줘요. 그동안 뭐 믿었나 얘네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성전을 믿은 거지. 대제사장들을 믿은 거고 그들의 네. 말을 믿은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가 좋고 네. 교회 사람들이 좋았고 네. 뭐 어릴 때 재밌었고 네, 하여튼 교회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있구나 가면은 맨날 성경학교 때 가면 많은 것도 주고 네. 성탄절 때 뭐 주고 이런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을 믿었나? 완전히 새로운 이제 얘기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 공동체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성전이 없다면.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던 경험을 했어요. 안 한 적이 아니야.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는 없잖아 성전이.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대신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성전 제사 대신 모여서 뭘 했냐면 말씀의 예배를 드려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네.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모이면서 예배드려서 모인 곳을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 말로 회당이라고 번역한 게 네. 시나고게가 함께 모이라는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함께 모인 곳에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없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된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3천억짜리 건물 그런 거 지으면 안 된다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죠? 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런 제도라든가 무슨 교리라든가 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그렇지. 그런 거죠.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어라. 여태까지 너희들은 율법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그런 책이라든가 성전 제사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믿음을 성찰해라. 네. 해놓고 그 실천 방향으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 네. 하나는 용서예요. 기도는 뭐예요? 결국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표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지? 내가 하나님께서 살고 있나? 혼자 예배하면 된다 그러잖아. 아까. 네. 그게 뭐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혼전히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제 이웃하고 뻗치죠. 사람과의 관계에 뻗쳐. 사람과 관계에 뻗어나갈 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건 용서라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사랑하느냐? 이웃하고 사랑하느냐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지. 딱 맞잖아. 지금 기도와 용서가 그 말이라, 그게 다른 말이라고. 그거를 해내는 공동체가 있다면 성전 없어도 된다. 뭐 그게 뭐가 네. 문제냐? 그 믿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진짜 빠진다. 그거 왜 그 비유를 쓰셨어요? 이게 우리도 또 이해가 못해. 네, 네. 이거 진짜 되는 줄 이거 알았어요. 그냥 기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그거잖아요.
바라는 바를 간절히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응. 간절히 간구하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산이 바다로 빠지는 거죠. 네. 네. 의미가 뭘까요? 바다가 그렇죠. 산이 슉 이거는 가서 맞아요. 세계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세계가 바뀐다. 세계가? 그렇잖아요. 산이 어떤 곳이 갑자기 네.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 이야기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산이 바다에 빠질 리가 없거든. 없거든요. 네. 백두산이 갑자기 무슨 저쪽에 무슨 할라- 저기 뭐 갈수 동해 없어요. 쪽으로 빠지나? 그러니까요. 설악산이? 근데 얘네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왜요? 그래요? 어떻게요? 어떻게 모래 사막이잖아요. 아, 사막. 아.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지중해 옆에 갑자기 언덕이 있던 산이 있는데 그날 밤 밤새도록 모래 바람 불면은 산이 없어져요. 전부 다 지중해 바다에 빠져 있다니까. 근데 그게 그건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이 하루아침에도 바뀐다라는 경험을 자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에서 네.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 이웃끼리 용서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면 그렇게 너희가 평소에 보면 하룻밤에도 산이 없어져서 지중해 바다로 빠지듯이 너희 인생과 너의 세계는 완전히 상전벽해로 바뀔 것이다.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일상 자연 현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기적 같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지만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거예요. 매우. 실질적. 매우 실질적인 거, 사건, 경험. 이런 경험이라는 네네. 거지. 아, 그래서, 유일신 종교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망 분명해요. 왜냐하면 땅은 믿을 수가 없거든. 땅은 늘 바뀌기 때문에. 하늘만 믿을 수 있어요. 하늘은 안 바뀌잖아. 네. 네. 별이 갑자기 여기 있던 게 하루아침에 절로 가진 않잖아요. 별은 그렇죠. 똑같이 있거든. 네. 그 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은 모래바람이 불면 언덕이 평지가 되고 평지가 언덕이 되고 산이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가 산이 된다고요. 그게 이 세상에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세상에서 너희도 믿음을 가지면 너희 삶도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일어난다. 진짜 일어나니까. 진짜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는 공동체로 살아라 하는 게 마가의 생각이었죠. 여기서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다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기도를 그럼 말씀하는 거고요. 원래 기도는 그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 네, 소원을 막 알고. 그렇지.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 누구나 하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거든. 중원부원하는 네네. 기도.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영원 전사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은데 이 신한테 가서 기도해. 안 줘줄 것 같아. 그럼 요 신한테 가서도 기도해. 그래요. 이거 안 줘줄 것 같아. 어느 신한테 그런 갈까? 말하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거의 어느 임변식 신세가 기도인데 될 때까지. 아니 저도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 내 어디로 후배들한테 가지? 너 빨리 소개팅 시켜줘. 이게 안 시켜주거든? 그냥 내가 가서 너 빨리 나 소개팅만 해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이런 식의 기도. 또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기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신한테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열심히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 그렇지. 왜 아니, 그러세요? 그렇게 진짜. 나는 아니라고. 아니 근데 자 이렇게 놓고 심연하네. 보세요. 노맨. 그래서 이제 70년에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망하고 네. 성전도 없고 유대인들의 신앙은 엄청난 위기에 빠져요. 그러나 마가 공동체, 마가복음서 쓴 사람은 그렇게 폭삭 망했어요. 망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드디어 네로에 이어서 또 다음 황제로, 몇 대 황제인지 내가 세봐야 되는데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전역의 모든 극작가, 시인, 문학가들, 글쓴이들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찬가를 쓰죠. 드디어 로마에 또 다른 평화가 찾아왔다. 또 네로는 약간 학정을 해가지고 못된 놈이었는데 이제 베스피아시아누스 황제 덕분에 로마는 평화를 되찾았다. 베스피아시아누스 장군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고 가장 거룩한 자이시며 베스피아시아누스 황제는 우리의
조테르이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막 글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집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서가 갑자기 아니다. 황제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복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은 예수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유앙겔리온. 음. 부르무서가 나오는 거지. 베시파시아 부르면서. 베시파시아 장군에 맞서서 부르면서. 너희는 절대 아니다. 삐라. 네. 우리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브로커 네. 없는 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브로커 없는 그런 브로커 없이 하나님 만나는 세상을 꿈꾸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라. 아이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끼리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고 가장 높은 분은 예수다. 라는 책을 쓰는 곳입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어마어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끝. 마침표. 그 마침표는 원래 없지만은 네. 명사로 끝나요. 아르케 이게 딱 시작하거든, 그죠?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네요. 이런 것입니다. 겁이 없었네요. 정말 아니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건 이 마가 이 공동체가 썼다는 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시간 많이 갔는데 10분 더 갔지만 그래도 살짝 얘기하면 이제 네.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로마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험 다 보잖아요. 어디 취직하려면 대학까지도 시험 보고 네. 그래서 공정하게 뽑잖아요. 그렇게 인류가 사람을 공정하게 뽑은 게 얼마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완전 공정하진 않죠. 아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험 보잖아. 네, 그렇죠. 시험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라니까. 아. 그럼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뽑을까? 아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지. 네. 이렇게. 그렇지. 네. 이거를 뭐라면 이제 줄을 서라는 거야, 그죠? 네. 예. 연줄이 있어야 돼요, 연줄이. 하긴. 그렇죠. 네. 모든 일에 옛날에는 다 연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고대는 그런 신분제 사회예요. 자, 그럼 내가 만약 나는 로마 제국에 사는데 난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근데 나 로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되지? 나 가서 로마 뭐? 시민을 무조건 붙들어야 돼. 네. 그러네요. 로마 시민을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로마 시민을 바로 친구로 만들 수가 없잖아. 네. 네. 근데 다행히 내 친구였던 친구의 이종사촌의 팔촌이 네. 로마 시민하고 친구야. 네. 그럼 난 어떻게 돼? 걔랑 또 걔 붙어야죠. 찾아가야 돼. 그러면 그냥 찾아가면 로마 시민 친구 소개시켜줘, 안 시켜주겠죠? 안 안 시켜주죠. 시켜주죠. 안 시켜주지. 그럼 어떻게 네, 하면 돼? 잘해야죠. 이렇게 갖다 주셔야죠. 돈을 네. 들이밀어야 돼. 자, 그럼 고대의 돈은 어디서 나와요? 고대 착취. 돈이요? 고대의 돈은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네, 물론 너무 착취도 안 자본주의. 하는데. 착취라 그래서. 맞아, 늘 그치. 착취하는 삶이어서 그래. 어쨌든 얼마나 고대의 힘들겠어. 돈은 착취를 봐서 자, 그래. 땅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농산물을 져가지고 그걸 네. 들고 가서 자리를 부탁할 수 있어요. 로마가 어떻게 저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알프스, 그다음에 이쪽 갈리아 지방, 그다음에 이 소아시아, 이쪽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지역, 또 돌아서 아라비아 사막, 그다음에 이 북아프리카까지 다 먹었잖아. 예.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음. 로마가 무슨 힘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연줄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 후견인과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후견인이 있고 이 후견인 밑에 달라붙으면 의뢰인들이 네. 그럼 예. 먹을 걸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 하고. 그러면 내가 후견인이 위대한 후견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의뢰인이 많으면 돼요. 의뢰인 내가 100명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세죠. 네. 그러면 또 그 사람 더 몰려. 그러면 이런 제가 이제 계속 말했던 건데 피라미드 구조의 의뢰인 후견인. 얘가 또 다른 사람의 의뢰인 후견인. 의뢰인 후견인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저 밑바닥부터 저 꼭대기까지 완전 연줄 사회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로마 황제만 만나려면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여기 만나려면 타고 이거 올라가야 되는 엄청 거네요. 해야 돼. 근데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돈 진짜 많이 벌면 해볼 수 있죠. 예. 한 단계 올라가고 또 내가 후견인이 되고 가장 후견인의 대표적인 후견이 로마 황제 단 한 명이라면 거기에 헤롯 대왕 의뢰인이에요. 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다 긁어모아서 로마한테 박치고 아까 말한 대로 카이사리아 이런 막 도시 짓고 네. 갖다 바치고 나 좀 봐주세요. 그럼 한 자리 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 그 의뢰인 후견인 그 연줄 사회에 낄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없는 사람들. 그렇지. 일단 땅 없는 사람들. 네. 그죠? 예수님은 농부인가 목수인가? 목수요. 예수가 목수다. 예수 아빠가 목수다. 이런 말에는 돈이 없구나.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의뢰인 후견인 제도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안 돼.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고대인들은 890이 농민이니까. 그런데 갈릴리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헤롯 대왕이 들어오고 유대국에서 뺏어가서 평소에 40에서 50. 내가 농사 져가지고 100가마니 하면은 40에서 50가마니 가져가. 심할 때는 70에서 80가마니 가져가. 근데 빚을 졌어. 그 못 갚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 땅 팔아야지. 음. 그러면 이제 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소작농이 되고요. 소작농이 떠돌이가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못 기는 사람들 보세요. 아까 말한 목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양치기. 그다음에 고용된 일용 노동자들. 그다음에 성노동 여성들. 창녀라고 불렀던 성노동 여성들, 장애인들, 손자 아픈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아까 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어디에도 낄 수 없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뭐 잘난 기분이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로마 이 체제 속에서 낄 수가 없습니다. 사회구조 체계 속에서. 뭔가 뺏어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뺏어 먹을 것도 없는 놈들이에요. 세상의 쓰레기 또는 소모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로마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있었는데 그게 황제 숭배라고 하는 종교신화적 요소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카이사르야말로 네. 신의 아들이고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필리딥인 같은 거 뭐 그렇거든요. 필리우스 딥인가 이름이 전체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높이는 존칭어예요. 그 뒤로 로마 황제가 전부 다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고 자기를 카이사르라고 불러요. 신의 아들이고 가장 존귀한 자고 심지어 아우구스투스는 죽었는데 나중에 그 뒤에 극작가들이 승천했다고 글을 써. 신이야 신. 그러니까 그런 로마 황제 숭배로 가지고 전부 뒷배경을 삼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겠죠. 근데 예수가 딱 등장한 거야. 예수는 뭘 했냐? 아무것도 아닌 놈들을 모아. 바로 로마 제국의 쓰레기들을 모으는 거죠. 자기도 그랬어. 자기도 목수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뭘 만드냐 하면 자기네끼리 나눠. 자기네끼리 먹어. 예수님은 거기서 아픈 사람을 고쳐줘요. 그리고 뭐라냐면 당신들이야말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로마 제국에서 첫째인 놈들 이 자리에 오면 꼴찌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 로마 세계에서 꼴찌죠? 여기 오면 당신들이 첫째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고 나누고 그러면 이게 커지면 로마 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죠. 뒤집히죠. 네. 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네. 알았죠? 네. 네. 자,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고 우리는 절대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님도 말했잖아. 너희의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혼과 뭐 다 죽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런데 힘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얘기에도 그런 것이 포괄되어 있다. 네. 이 정도 해야겠네요. 네, 네. 네, 앞으로 할 말이 많아. 예. 이제 그 네. 죽음 얘기하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무화과나무와 성전 비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네. 없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서 하나의 의뢰인이 돼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거기로 후견인 삼아서 이 권력을 부리는 이런 사태, 네. 강도의 소굴이 된 사태.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은 한 명의 후견인, 누구지? 하나님. 하나님 밑에는 어떠한 후견인도 없는, 즉 브로커 없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꾼 거죠. 네, 참 네. 감사한 이 얘기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 하셔야 이제 끝내야 돼.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냥 뭐 교회, 뭐 성전, 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뭐 그런 것도 듣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이 있으신 다음에 되게 짧은 기간 동안 그 활동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 그냥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런 운동을 했었대라고 그냥 잠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다가 그냥 묻힐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이게 지금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음.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고 그랬다면 아니 그 당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정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민중들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 그게 지금 와닿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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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계속 나와요. 와닿을 계속 거예요. 나옵니다. 계속 네. 이제 고난 이야기에서. 네, 선생님. 브로커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브로커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뭐 구구, 뭐 교회, 뭐 그런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뭐 그런 주변에 그런 교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교회, 어떤 그런 종교,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불코가 돼서 앞장서서 그렇게 본인들이 그런 걸 외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교인이 아니고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로서 뭔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지고 있으겠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상명사랑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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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사실 한국 대형 교회들이 네. 극우 정치와 하나가 되는 거, 그거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의 운동가들 또는 목사님들이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제 정권 잡았을 때 거기에 그냥 바로 막 들어가는 거, 저는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언제나 그거는 잘못하면 힘의 추구를 하고요. 네. 힘의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브로커가 돼요. 그래서 자기 그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명확하지만 네. 그걸 하는 과정에서 힘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는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예, 하여튼간 잘 나오길 네. 바라고 내년에 대선할 때도 진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도 뽑고 뭐 시장도 뽑고 다 뽑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정신이 자신들이 브로커가 되고 기득권이 돼서 이거 이번 기회에 한탕 해먹어야겠다 이런 놈들 뽑지 말고 제발 어떻게든 다 그러니까 민주적 시민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함께 모두가 이렇게 브로커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요. 매우 중요할 것 이런 같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제국을 생각해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 힘을 좌지우지하면서 여전히 많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있고 또 미얀마 같은 곳에서는 군부가 백성들을 총칼로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외침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은 정말 전 세계에 퍼져야 되고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 교회들이 이제 빨리 회개하고 정말 성전 없는 그런 삶,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시대